9월 15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말씀 붙잡고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입니다.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 이스라엘의 영도자들은 앞장서서 이끌고 백성은 기꺼이 헌신하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 왕들아 들어라.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나 곧 내가 주님을 노래하련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련다. 주님께서 세일에서 나오실 때에, 주님께서 에돔 땅에서 출동하실 때에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물을 쏟아내고 구름은 비를 쏟았습니다. 산들이 주님 앞에서 진동하였고 저 시내의 산마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 때에도 야엘 때에도 큰 길에는 발길이 끊어지고 길손들은 뒷길로 다녔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용사가 끊어졌다. 그들은 새 신들을 택하였을 때에 성문에 전쟁이 들이닥쳤는데 4만 명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방패와 창을 가진 사람이 보였던가. 나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게 쏠렸다.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자원하여 나선 용사들이다. 너희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흰 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아, 양탄자를 깔고 사는 사람들아, 길을 걸어가는 행인들아,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물깃는 이들 사이에서 들리는 소리, 활 쏘는 사람들의 요란한 저 소리, 거기서도 주님의 의로운 업적을 들어 말하여라. 이스라엘 용사들의 의로운 업적을 들어 말하여라. 그때에 주님의 백성이 성읍으로 들어가려고 성문께로 내려갔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드보라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노래를 불러라. 일어나라, 바라가 포로들을 끌고 가거라. 아비노함의 아들아, 그때 살아남은 이들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내려왔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려고 용사들 가운데서 내려오셨다. 에브라임에게서는 아말렉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내려오고 베냐민의 뒤를 이어서는 너희 백성이 내려오고 마길에서는 지휘관들이 내려오고 스불론에서는 지휘봉 잡은 이들이 내려왔다.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드보라와 합세하고 이사갈과 바락도 이에 합세하여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갔다. 그러나 르우벤 지파 가운데서는 마음에 큰 반성이 있었다. 어찌하여 내가 양의 우리에 앉아 양떼를 부르는 피리 소리나 듣고 있는가? 르우벤 지파에서는 마음에 큰 반성을 하였다. 어찌하여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에 자리 잡고 있고 어찌하여 단은 배 안에 머물러 있는가? 어찌하여 아셀은 바닷가에 앉아 있는가? 또 그 부둣가에서 편히 쉬고 있는가?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운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판 언덕 위에서 그렇게 싸운 백성이다. 여러 왕들이 와서 싸움을 도두었다.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의 물가 다안악에서 싸움을 도두었으나 그들은 탈취물이라 은을 가져가지 못하였다. 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웠고 그 다니는 길에서 그와 싸웠다. 기손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 갔고 옛 강 기손의 물결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 나의 영혼아, 너는 힘차게 진군하여라. 그때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였다. 군마가 달리는 소리, 그 달리는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였다. 메로스를 저주하여라. 주님의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을 저주하고 저주하여라. 그들은 주님을 도우러 나오지 않았다. 주님을 돕지 않았다. 적의 용사들과 싸우러 나오지 않았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장막에 사는 어떤 여인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할 때 야엘은 우유,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다. 왼손에는 장막 말뚝을 쥐고 오른손에는 대장장이의 망치를 쥐고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깨부수고 관자놀이를 꿰뚫어 버렸다. 시스라는 그의 발 앞에 꼬꾸라져서 쓰러진 채 누웠다. 그의 발 앞에 꼬꾸라지며 쓰러졌다. 꼬꾸라진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고 말았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창살 틈으로 내다보며 울부짖었다. 그의 병거가 왜 이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가 왜 이처럼 늦게 오는가? 그의 시녀들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시스라의 어머니도 그 말을 따라 이렇게 혼잣말로 말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어찌 약탈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용사마다 한두 처녀를 찾아야했을 것이다. 시스라가 약탈한 것은 채색한 옷감, 곧 순우와 채색한 옷감이거나
약탈한 사람의 목에 걸칠 수놓은 두 벌의 옷감일 것이다. 주님의 원수들은 이처럼 모두 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뒤로 그 땅에는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아멘. 사사기 5장은 드보라와 또 바락이 승리를 거두고 그 이후에 부른 노래입니다. 하소랑 야빈과 시스라를 물리친 후에 드보라와 바락에게서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들이 나타났고 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어떠한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에 갑자기 노래와 기도 등이 등장하는 그런 예들이 있지요. 출애굽기 15장과 32장이 그렇고 또 요나서에서 2장에서도 그러한 기도가 있고 이사야 38장에서도 그렇게 노래가 나타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5장의 노래를 잘 살펴보면 4장에 나왔던 시스라를 이긴 하소랑 야빈을 이긴 그 기사의 그 이야기의 내용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장도 더 길고 잠깐 등장했던 그러한 이야기보다 더 긴 내용의 노래, 또 그 속에 자세한 내용들이 몇 가지 더 담겨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요. 어떠한 사건을 먼저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영도자들은 앞장서서 이끌고 백성은 기꺼이 헌신하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주님을 노래하련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련다. 주님께서 세일에서 나오실 때 주님께서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이 노래를 드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의 능력, 조건, 그것들을 초월해서 승리를 가져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바락이 용감해서 도보라가 아주 지혜로워서 야엘이 아주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제도 우리가 보았지만 바락이나 야엘이나 도보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어떤 선입견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노래에서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조건이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노래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삼갈에 대한 아나세 아들 삼갈 때에도 또 야엘 때에도 큰 길에는 발길이 끊어지고 길손들은 뒷길로 다니는 이러한 일들이 결국 어떻게 보면은 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군대가 강해서 자신의 대적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결국 시스라를 이기는 그 내용 속에서도 단지 바락이 드보라가 때를 잘 정하고 지혜롭게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기손 골짜기의 강물에 홍수가 나서 21절에 보면 기손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갔고 일간 기손의 물결이 그들을 휩쓸어갔다.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홍수가 나서 시스라의 군대를 휩쓸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강함은 이미 철병거 900대나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있었던 것인데 그들이 그것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결국 강물에 휩쓸려갔다. 20절에는 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별들이 싸웁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그들과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노래에 가만히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참여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전쟁에 참여한 지파는 몇 지파가 있고 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도 있다라는 거죠.
에브라임, 베냐민, 스불론, 이사갈 등의 지파, 또 마길에서 나온 지휘관이라고 했으니 이것은 므낫세의 지파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들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루벤, 길르앗, 단, 아셀 등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가 치열하게 전투하는 것과는 달리 편안히 쉬고 있었다라는 거죠. 루벤 지파 가운데서 마음에 큰 반성이 있었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15절에 있었고 1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어떤 면에서는 생각과 토론만 하면서, 우리가 전쟁에 나갈까 말까 토론만 하면서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으로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23절에서 메로스를 저주하여라 하고 말하고 있죠. 메로스는 어디에 위치한 도시인지는 모르지만 좀 북쪽에 있었던 도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들이 전쟁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을 저주하고 저주하여라. 그들은 주님을 도우러 나오지 않았다. 주님을 돕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의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었고 백성들은 함께 참여해야 하는데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천사가 그들을 저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적의 용사들과 싸우러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야엘은 어느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메로스는 전쟁에 나오지 않아서 저주를 받지만 시스라를 죽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야엘은 어느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축복의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흥미롭게 보는 것은 시스라의 어머니의 이야기. 시스라가 죽었는데 시스라의 어머니는 슬프겠죠. 근데 이 시스라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보면 그 적들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인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시스라의 어머니가 기대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어찌 약탈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용사마다 한두 처녀를 차지하였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쟁에서 자기 아들을 비롯해서 병사들이 승리하면 여인들을 겁탈하는 그런 일들을 했을 것이다.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지금 처단하신 것입니까? 하솔랑 야빈을, 또 시스라를 이기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들이 이렇게 잔인하고 폭압을 자행했던 그런 민족이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처단하셨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원수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 31절, 주님의 원수들은 이처럼 모두 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드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땅의 악한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멸해 주십시오. 반드시 그 보응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정의와 긍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 그 뒤로, 이제 노래가 끝난 이후에 그 뒤로 그 땅에는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우리는 이미 알죠. 40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노래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그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땅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또 우리의 교회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ITA 이동열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교우 가정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갈등들이 끝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로즈데일 쉘터 오브 에임스를 돕는 도네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물품의 도네이션은 하지 않고 후원금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빌페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하는 그 헌금에 꼭 메모란에 로즈데일 쉘터 오브 에임스라고 해서 함께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께서 역사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